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복음성가 72페이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해요.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해봐요.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기도 드리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왔습니다. 우리 신구약 과정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나온 세월 충실히 최선을 다해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훈련의 시간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공부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암송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구약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방법으로 공부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하다 싶은 거 한번 복습하는 시간 또 뒤에 갖긴 하겠습니다만은 공부해온 것 중에 그림 중심으로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될 테고 신구약 66권 이미 지난번 구약 때도 시험 다 쳐서 다 맞추셨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 66권 창출레민 신여사 아니 마마누요 사루가 어떤 방식이 되었든 66권 중간 관로 해서 자 그런 시간 있고 그리고 암송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요절인가 또 몇 절을 써라 우리 암송한 범위 안에서 그 시험도 나오고 해보셨으니까 잘 하시죠? 자, 암송 잘 하시고 그림 설명을 내가 그냥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보지 않고도 노래하면 그림이 생각나고 그림이 생각나면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물론 사시가 제목 노래, 신약이니까 이시가 제목 노래, 이시가 제목도 시험 속에 들어가죠.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이 없구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지난 시간 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시 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자, 내가 죽는 날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마라 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자,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주일날 우리 신약 암송과 내가 죽는 날 암송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 교인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주세요. 자, 지난번 우리 그림 15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칼레오,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다. 교회란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다. 건물이 아니라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다.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양육되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사람 중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해가 된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화해가 된 공동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죠. 기가 막힌 공동체, 기가 막힌 공동체. 그것이 바로 화해의 공동체, 교회죠. 교회는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윗세계와 아래세계, 현세와 내세, 두 세계를 소유한, 마치 대사관과 같이 그 나라에 있지만 대사는 자기 자국 나라의 법을 또 따르잖아요. 두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죠. 자, 그렇게 두 세계를 소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이죠. 자, 교회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 즉 약속, 의무, 예언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한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감당해내야 될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의 선교진 사명이진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가 되었던 섬김으로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해내죠. 요 로고, 요 섬김은 사람들마다 다 붙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옷깃에 하나씩 다 붙어 있죠.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 그리스도 구속의 대행자의 사명을 섬김으로 감당해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는 나팔을 불어야 되죠. 어떤 나팔을 붑니까? 구원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죠. 사랑의 나팔, 용서의 나팔, 또 정의의 나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병행해 가는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와 베드로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후서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봐도 이게 외워지질 않아요. 다른 것처럼 이렇게 종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교재 한번 쭉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디모데 전후서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나오듯이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적인 서신. 개인 서신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 다른 건 공동체에 보냈어요. 서신은 다 공동체에 보냈잖아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공동체에 보냅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같은 것도 공동체가 받았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 혼자 받은 거예요.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 혼자 받은 거예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혼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서신이죠. 디모데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의 그저 그 양아들 같은 그런 입장이죠. 아들이면서 목회자인.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개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개인 서신이지만 교회적인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교회와 하나님 양떼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교회를. 자, 그 교회적인 서신, 목회적인 서신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교회 지도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의 순수성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에게 보냈지만 목회적인 의미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개인 서신이면서 교회적인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보낸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바울 서신 13통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언제 순교했나 하는 것은 64년설과 68년설이 있어요. 64년도 네로 치하고 68년도 네로 치하예요. 어느 쪽이 되었던 네로 황제 때 순교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려 오는데 64년설, 68년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68년설을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교재에 루스드라의 성도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보고 디모데 전후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첫 페이지 루스드라의 성도 가운데 보세요. 바울은 처음에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생각나세요? 여러분 바울 선교지도 1, 2, 3차 전도여행지도 드렸으니까 필요하면 1차 선교여행을 보세요. 2차 전도여행을 보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해서 터키 가장 중심부 네모나게 이렇게 다녀오는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루스드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아마 46년경, 주후 46년경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디모데가 회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를 다시 가게 되는데 50년경, 주후 50년경, 그때 디모데가 합세를 했어요. 1차 여행 때 회심을 했다면 4년 뒤 2차 여행 때에는 일꾼으로, 이제는 선교의 동력자로, 신실한 조력자로 합세를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바울의 양아들같이, 그리고 거대한 목회자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목회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데, 디모데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 부분 루스드라의 성도 네 번째 줄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의심이 들자 디모데를 보내 돕게 했다.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못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쫓겨나고 고린도로 와버렸는데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칭찬의 편지를 쓰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종말 사상 때문에 일도 안 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파송되죠. 진실한 동료로, 동력자로 사용돼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위협을 받을 때 바울이 그 상처를 고치려고 개인 특사로 파송한 사람도 디모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정말 오른팔과 같으니까, 본인이 직접 못 가니까 본인의 분신과 같은 그렇게 믿는 아들이요, 목회자, 신실한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어서 교회를 잘 어떻게 관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평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여행길에 오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큰 교회를 떠났을 때 뒤에 남아서 보살핀 사람도 디모데였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이나 목회했던,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예요. 지식인들이 많았고 3년간 바울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신앙적인 어떤 그런 깊이나 이런 것도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 목회자를 세울 수가 없는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3년에 목회했던 그 교회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가 후임 목회자가 되게 해요. 디모데가 그 목회를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가 봐요. 병도 났던가 보고, 그래서 저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도 조금씩 먹어가고 그러면서 치료를 해가며 해라 하고 그렇게 다독이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의 정말 오른팔과 같은, 분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교재는 나머지는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시험 5번 가져오시라고 했죠. 시험 5번. 자, 먼저 15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 교회는 사람들이다, 맞죠? 아브라함의 선교적 사명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맞죠? 네 번째도 하나님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것도 맞죠?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다. 이거는 뭐 유치원생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답은 3번이죠. 자,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뭐
지금 깊이 있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읽어봅시다. 바울과 디모데는 상반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자체가 몰라도 말이 안 되죠. 자신의 분신과 같이 가장 신뢰할 수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그리고 에베소 목회를 맡겼는데 상반된 신앙 갖고 있었다. 그럴 수가 없죠. 두 번째, 사람이 성실하게만 하면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디모데 전후서는 말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4번도 보세요. 바울은 노인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으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자, 답은 3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목자나 양은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된다. 자, 목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3번 15가 왕가는 뭐예요? 저기 그림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왕가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죠. 자, 15가 두루마리가 있고 사람들 옷에 인장이 찍혀 있잖아요. 무릎 꿇은 인장이 옷바다 옷깃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두루마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로서 섬김으로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약속 의무 예언, 그리스도 구속의 대행자로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뜻이죠. 자, 16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는 에베소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은 은사장입니다. 12, 12, 4. 에베소서는 4장이죠. 변론보다 하나님 일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6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이제 17가 오늘 자, 본격적으로 공부할 베드로 전서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자, 화면에 보듯이 기록 연대는 64년에 68년. 그래서 바울 연대하고 비슷해요. 바로가 베드로가 비슷해요. 바울의 순교가 베드로보다 한 1년 정도 늦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베드로의 순교가 조금 나중이다, 비슷하다. 그래서 63, 4년, 67, 8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그 어간에 맞물려 있다.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대에 네로에 취하여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은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박해시에 쓰여진 성서 하면 베드로 전서와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무지막지한 박해 속에 쓰여졌죠. 요한계시록의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고 베드로 전서의 박해는 네로 황제 때죠. 68년 순교로 보면 네로 황제, 도미티안은 90년이 넘어서, 요한계시록은 90년이 넘어서 그 후대에 쓰여진 박해인데 조직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한 것은 도미티안 황제죠. 요한계시록. 네로는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고 그것을 뒤집어 쓰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그렇게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한 것이고, 도미티안은 황제 숭배 사상을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조직적으로 박해한 건데,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박해받는 시기에 쓰여진 것은 네로 시기 베드로 전서, 그 다음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그래,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은 당시 일어난 박해에 대해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후서하고 베드로 전서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박해, 생각은 박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고 견고하게 서야 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쓴 성서가 베드로 전서다. 누가 받았을까요? 공동서신이라고 있죠. 마마누여 사로고, 갈라디아서, 갈에, 빌하고 교회 이름이 다 붙죠. 빌립보 교회까지, 자, 골로새 교회까지 붙죠. 데살로니가 데, 디는 디모데, 디도 사람의 이름이죠. 그 다음 나오는
빌레몬도 사람의 이름이죠. 히야베요유까지,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그 다음 나머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혹은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특정한 한 교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수신자가 7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공동서신에 넣지는 않고 히브리서부터 히야베요 유다서까지는 공동서신이에요. 어느 교회에 보내지면 그 편지가 옆 교회, 저 교회로 두루두루 회람되어서 읽혀졌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죠. 베드로가 썼어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여러 공동체에 써서 회람되어진 공동서신이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가 수신자가 돼요. 기록은 누가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나와요. 실루아노가 바울도 그렇게 대서한 경우 있죠. 대서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마찬가지. 5장 12절 보면 실루아노란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기록을 실루아노가 했어요. 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3개가 있는 거 아세요? 베드로 이름이 3개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 태어났을 때 이름이 뭘까요? 시몬이에요. 시몬은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응답. 하나님 응답하신다. 자, 근데 이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줘요.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게바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게바가 헬란 말로는 베드로입니다. 이 말은 똑같이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시몬에게 너 이제 게바라고 해라.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아람어가 통역이 되었어요. 예수님 시절에 헬라어가 공용어지만 오랜 세월 시리아로부터 내려온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라마 엘리엘라마 사박다니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도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공용어 같은 세계적인 공용어가 헬라어지만 히브리어와 더불어 아람어에 능숙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생각을 하면 돼요. 영어가 그때도 공용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한국말과 일본어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히브리 말과 아람어에 능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용어는 헬라어였지만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다. 베드로는 헬란 말이다. 이 뜻은 반석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화면에 있다시피 1장에서 2장 10절까지는 산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산소망,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장 11절에 4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4장 5장은 그리스도인의 시련, 박해에 대한 시련,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한 그런 기독교인의 윤리, 박해 시대 기독교인의 태도,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해, 고난이란 주제로 우리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려고 해요. 자, 첫 단락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각기 자신의 꽃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는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찾을 것이며 모든 것은 정원과 같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에게는 가시나 은공기 같은 것이 전혀 없을 것이며 꽃으로 덮인 집에 앉아서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회심과 무덤 사이의 시간은 평안한 휴식과 중단 없는 행복으로 엮어질 것이다. 그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압력과 부담에서 해방되어 높이 치솟아 푸른 하늘의 양털 같은 구름에 닿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총화로 순환과 고통과 긴장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단이다. 전적인 이단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꽃밭에서 산다. 나한테 엉겅퀴는 없다. 가시는 없다. 행복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의 희망을 이와 같은 가소로운 감상주의, 지금 첫 단락 앞에서 이야기했던 꽃밭밖에 없어, 가시 엉겅퀴 없어, 행복밖에 없어, 그런 감상주의자로서만 생각을 한다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주님의 평화가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꽃밭이 있죠. 안식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면 감상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7장, 10장, 16장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오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는 거, 그거 자기 십자가 지는 거다. 문이 좁다. 힘들다.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오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 분명히 있지만 좁은 길,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기독교가 초대 신약 공동체에서 어떤 다른 것을 뜻했든지 간에 신자들에게 순환이나 고통이나 긴장에서 완전한 해방을 약속하는 무사 태평한 종교가 아니었다. 그와 반대로 초대 신자들이 이해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순환이 같이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전심으로 기뻐서 천국이 왔나 싶은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바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고난이 바로 따랐어요. 꽃밭만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만 꽃밭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로부터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까지 그 뒤에도 오랜 세월 꽃밭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좁다. 그리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고단락 제일 밑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는 때도 온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너희도 그런 일이 온다. 갑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올 수 있나?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고난이 올 수 있나? 그 이유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꽃밭만이 아니라 왜 고난이 올 수 있나?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신앙의 길에 고통이 따르는 이유. 첫 번째, 왼쪽 제일 밑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신앙의 길에 고통이 따르는 이유가 뭔가? 허물과 껍질 벗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신앙생활 해요. 이제 신앙생활 들어왔어요. 허물과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물과 껍질 벗는 거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에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했는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봅시다.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부르짖는 아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독립, 하나님처럼 교만, 탐욕, 이런 것이 옛사람, 이걸 벗어버려야 되니까. 또 가인, 개인의 소유물이다. 꼬리표, 어떤 걸 바쳤는지 모르지만 비실비실한 것도 바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만 바친, 가인의 성품과 삶이 문제지만 바친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욕심이죠. 우리 옛사람. 좋은 것을 좋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한 노아가 참 굉장한 분인데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본 함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절제를 못한 거예요. 절제를. 그것도 옛사람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놀리고 흉을 봤어요. 아들 함이. 그런 것도 옛사람이죠. 늘 자기 것만 구한 롯.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는 났는데 소돔 고모라 성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선택하고 망하는 자기 중심적인 롯.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판 에서, 안목의 정령, 눈에 보면 그냥 홀라당 팔아버렸잖아요. 금을 신으로 만들려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이스라엘 백성. 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개인의 야망을 더 생각한 사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질시와 권력욕에 바쳐서 결국 패망한 사울. 정욕과 방종한 욕정으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다윗, 바나바 사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가인, 노아의 절제 못했던 모습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이야기, 사울, 다윗 이야기까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옛 인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디?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허물을 벗기 위한 싸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싸움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따릅니다. 갈등도 따릅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사람 벗으면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자, 134페이지 중간 단락 보세요. 여기에는 실로 괴로움이 있다. 누구나 자신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괴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왜? 자아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면서 옛 자아는 죽이고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관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흙을 밀어내고 올라와야 돼요. 관이 저 밑에 있잖아요. 싸워진 베옷을 풀고 관을 뚫고 흙을 열고 그리고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 옛 인간성을 뚫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순간마다 시간마다 그 싸움이 계속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오라 하고 탄식하면서 또 죽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자, 그래서 괴로움 혹은 고통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옛사람 벗으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저 그림에서 벗어놓은 이 옷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자의 길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음산하죠. 이게 다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가지 못하게 막고 뾰족뾰족하고 음산하고 말이죠. 신앙생활에 고통이 따릅니다. 왜 고통이 따릅니까? 자기와의 싸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물 벗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고통이 따릅니다. 투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계속 가슴을 치고 내가 이 모양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래가지고도 뭐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그 자체가 고통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인간성을 벗어버리려는 허물 벗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통의 길이에요. 괴로운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에 고통이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왼쪽 134페이지 밑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부름받았다. 그게 두 번째예요. 요거는 하나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의 충돌. 요건 깨어진 율법판을 보면 돼요. 그림에 보면 깨어진 율법판.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항상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가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해요. 율법판이 온전히 잘 보존이 되면 되는데 세상과의 가치, 하나님과의 가치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가 승리하는 때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 속에 늘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해 버리니까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를 부셔버리려고 해요. 그 속에서 고통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것도 싸움이니까.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다 다르죠.
내 성격, 내 성질, 고쳐야 될 내 인간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싸움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에 대항해서 오는, 엄습해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을 비롯해서 세상의 가치, 그것과 싸워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134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봅시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데 평생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교적인 관념을 버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대열에 가담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부른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왕을 위하여 수종을 들고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그는 그가 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왕의 가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치, 그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려고 하면 세상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보조가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135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줄, 조소와 경멸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되니까 뭐 그따위로 생각하고 살아. 그게 무슨 철학이야?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의 가치와 관계에서 충돌되면서 그렇게 조소당하고 경멸당하고 비난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의를 위하여 크리스천이 기꺼이 감내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나인가? 물론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시죠. 안보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시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가지고는 안 되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달하도록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나를 위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나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나. 이걸 포기해버리면 고통은 없죠. 이거 포기하면 나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맨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만을 위해야 됩니다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맨날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예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렇게 살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위한 나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세상과의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뭐 새가족 공부하거나 할 때 이런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익숙하게 이미 다 잘 아시죠? 의자가 있습니다. 동그란 건 마음입니다. 십자가가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죠. 십자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는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게 다른 게 뭐예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여기는 의자 밑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다르죠. 그리스도를 위한 나, 주님 나를 위해 구원의 귀한 역사를 주셨고 난 선물로 받았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철저히 나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의자에 나만 앉아 있어요. 존댓말만 쓰지. 예수여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못하니까 주세요, 갖다 주세요, 도와주세요. 존댓말은 쓰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나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초보 단계.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죠. 주님이 의자에 앉으시고 내가 발밑에 앉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나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나. 나를 값없이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신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돼요. 옛 인간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세상과의 가치에 부딪힙니다. 세상은 깨부시려고 합니다. 때는 부서지고 깨어지기도 하죠. 세상과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신실한 자의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 자, 세 번째 이유, 신앙생활에 고통이 따르는 이유, 135페이지 왼쪽에 악에 대항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건 뭡니까? 악이 실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내가 허물과 껍데기를 옛 인간상을 벗어버리려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 가치와 세상 가치가 부딪히니까 충돌해서 하나님 가치를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의 가치를 멀리 하려고 하니까 조소와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있죠. 결정적인 것은 악이 실제하기 때문에. 악이 실제하기 때문에. 악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해요. 자기 편된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사탄이 자기 하수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편이 되어버렸어요.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 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저 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걸 못 먹는 감도 찔러 본다고 이렇게 계속 찌릅니다. 우리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온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공격을 한다죠? 실제는 악의 세력이 첫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 번째는 광명은 천사와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 그림에서와 같이 악이 실제합니다. 이 불교동 악이라고 해요. 악이 실제합니다. 악이 실제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악이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는 박해 시대, 십자가가 있고 말이죠.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윽박지르고 우는 사자같이. 그러나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살살 꿰죠. 지금 우리가 박해가 없지 않아요. 물론 어느 집에 시집을 갔다, 부모가 어떻게 교회를 못 가게 한다, 예전에 참 별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그렇게 박해를 당할 때, 혹독하게 박해를 당하거나 그런 집안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6.25 때 우리가 철저한 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나 대부분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살살 깹니다. 살살 깹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혹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전신갑주. 악이 실제하는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가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공격이 되었든 우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전신갑주 잘 생각나죠? 제일 중요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하죠. 호신용,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방어용 뭡니까? 믿음의 큰 방패. 그리고 공격용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다음 불침번, 경비용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은 그렇게 마치게 되죠.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악이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라요. 신앙의 길에. 그래서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확신, 투구, 호신용 투구 쓰고 방어용 믿음의 큰 방패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무기를 삼고 그리고 경비용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실제하는 악의 세력의 공격 속에서도 그 공격을 넘어서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135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보세요.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가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실제로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박해의 물결이 예상되어서 이 편지를 쓴 것인지 그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막 박해 중에 이 편지를 썼나? 막 임박하게 박해가 이렇게 몰아칠 것을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나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격려와 확신의 서신은 교회의 생사가 걸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깜빡이거나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길을 신자들의 마음속에 일으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면 현재는 영광으로 살 수 있고 미래는 승리로 살 수 있음을 확신한 베드로는 십자가와 빈 무덤에 교회의 주의를 돌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 신앙의 길에 고통이 따르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신앙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그리스도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허물과 껍질을 버려야 되니까 자기의 싸움과 갈등과 내면의 투쟁 속에서 얻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이게 맞닥뜨리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 깨부시려고 공격을 하니까, 충돌을 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반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세상은 또 조소를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자, 그와 더불어 악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광명한 천사같이 회유를 하면서 우리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악이 실제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시련, 그런 시험 속에서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이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싸움, 힘겹다, 편하게 살지 마, 마음 편하게 살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내 옛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어 날아가려고 내면의 싸움,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가야 된다. 세상 가치와의 싸움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대충 같이 어울려 살면 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악이 실제하는 세상 속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오든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광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 인간성 벗어버리고 허물 보는 아픔이 힘듭니다. 그래도 좁은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해야 돼요. 세상 가치와의 충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의지지만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악이 중간중간 길목마다 불같은 시험으로 놓고 공격하고 회유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돌아서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내 혼자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빛이 내려오죠. 주님이 동행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죠. 껍데기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어떤 공격도 넘어서서 길을 걸어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서 좁은 길을 걷게 되면 마지막 얼핏 보이죠. 저 세계가 보입니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저 세계가 보이죠. 주님이 주신 참 평화, 하늘의 영원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이제는 어떤 공격 속에 끄떡할 필요 없는 그런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결국 막대기 지팡이 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좁은 길 끝에 바로 이런 푸른 풀밭 맑은 물가의 복을 예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이 기다려 주시고 궁극적으로 내 손 꼭 잡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바로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주의, 편의주의, 실리주의를 거부합니다. 참 신앙은 안일주의, 편의주의, 실리주의, 거부하는 거죠. 왜? 참신앙은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안주하고, 편의주의, 실리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정당한 부, 정당한 지위, 정당한 명예, 그것을 거부하라는 건 아니고 그걸 죄악시할 필요가 없죠. 내가 최선을 다해 정당하게 얻은 부와 명예,
그리고 지위, 그 죄악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일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자,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결국은 과정과 결과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 돼요. 그리고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근데 계속해서 안일하게 길을 가려고 해요. 자기 희생, 좁은 길을 거부하고 편의주의, 실리주의에 따라 걸어가려고 해요. 현실의 이익, 눈앞에 그것만 쫓으려고 하면 문 닫힌 후에 문 밖에 서는 그런 고통, 혹은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수치스러운 구원받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교인, 혹은 회원이라고 해요. 회원. 회원은 많은데 신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교인을 회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회원은 어떻게 하면 회원이 돼요? 두 가지죠. 회의할 때 동창회다 개모임이 날 때 출석하면 되고 회비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원이 됩니다. 교인도 일단은 출석하면 교인이 돼요. 회비는 헌금하면 헌금 안 해도 우리 교인 아니라고 하지도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인이 되면 출석하고 헌금 내는 거죠. 회원하고 똑같아요. 회원은 그래요. 근데 회원은 탈퇴도 합니다. 내가 안 나가, 나는 회비 안 내 하면 탈퇴가 되잖아요. 교인도 탈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 되었다가 탈퇴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교인은 많지만 신자, 교인, 회원 교인 말고 진짜 신자, 믿음의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자는 있습니다. 신자는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제자는 드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좁은 길을 걸어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잖아요. 부름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바로 제자 아니겠어요?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신자는 있습니다. 신자는 있지만 제자는 드물죠. 베드로 전서에서 요구하는 삶이 바로 저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박해가 닥쳐와도 끝까지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걸으면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신자에겐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죠. 새신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희생, 고난 이런 것을 강조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늘 새신자같이 동그란 의자에 내가 앉고 주님 무릎 꿇고 계시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제자가 되어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로서 주님 가르신 그 길을 걸으시는 공동체, 걷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니까 약속 의무연 복의 근원이 되려고 애를 쓰고 구속의 대행자로서의 섬김으로 구속의 대행자가 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구속의 대행자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제자, 그가 바로 참 믿음의 유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참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자,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 전서 같은 날은 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사는데 무슨 일이 생기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이 되었던 국가적으로 되었던 어떤 원치 않는 세상에 맞닥뜨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물벗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세상 가치관의 싸움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어떤 악이 싫지 않은 세력이 나를 공격해와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는 주제가 여러 가지 물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고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받는 상황 그리고 임박하게 닥쳐오게 되는 큰 쓰나미같이 오게 되는 박해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잘 극복해 나가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인데 왜 신자의 길에 신실한 신앙의 길에 고통이 오나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첫째는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는 그런 투쟁이 내 속에서 임하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통이 오죠. 악이 실제적으로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광명은 천사같이 어떻게든 나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려는 실제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싸움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넓은 길로 돌아서지 않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죠.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죠. 그 마음 먹으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먹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다음은 이 사단의 세력, 세상의 가치를 건드리지 못하는 참 평화, 참 안심의 세계,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넉넉한 푸른 풀밭 맑은 물가의 세계가 펼쳐지고 어떤 원수의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그 세력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일 우리 요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암송을 하는데 그러나 하는 것은 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는 이건데 그러나 하는 건 빼고 그냥 너희는부터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좀 깁니다. 2장 9절이 한 절이지만 자, 그러나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꼭 외워놓으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바로 우리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18과 교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134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34번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부터 받는 위로, 은혜, 기쁨, 감격, 감사가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지 못했으면 이런 평화, 이런 기쁨을 어떻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이 꽃밭만은 아닌 것을 우린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할 때 갈등도 시련도 괴로움도 때론 고통도 따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허물 벗는 것이 힘들어도, 세상의 가치와 충돌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악의 실제하는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시련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니 언제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상은 알 수 없는 평화, 행복, 푸른 풀밭 맑은 물가,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고 잔치,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게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제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공세를 펼칠 수도 없는 그런 든든한 바위에 서서 승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